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진정한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부터 데살로니카서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와 같이 이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서신입니다. 근데 이제 양이 비교적 짧습니다. 배열을 보면 그 시간상 연대적 순서라기보다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의 분량이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 이게 이제 아마 주후 49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안디옥에서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이제 바울 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쓴 데살로니가서인데, 이제 이 편지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무는 그 동안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때가 주 51년 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이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만 보면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더 가장 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었을 때, 즉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쓴 서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이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서신들이 연대적으로 돼 있진 않지만 배열에 나름 흐름이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이란 주제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생활을 다루고, 맨 마지막 이제 데살로니가서에서 종말의 소망을 다루는 어떤 교리적 순서대로 이제 이 서신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에베소보다 사실 분량으로 보면 약간 짧습니다. 하지만 이신득의의 구원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복음적 입장에서 앞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연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뒤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인처럼 할례받게 하고 유대인처럼 율법 지키게 하려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참 복음을 이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장과 2장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데, 1절부터 5절은 인사말입니다. 다른 서신들처럼 바울은 자기를 먼저 소개하고 안부를 전하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의 권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논증하려는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리면서 영광을 예수님께 돌림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미리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순한 무난 인사라기보다는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인사 이후에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선포를 11절과 12절에서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후에 이제 바울이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길게 변호합니다. 즉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그 진정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도직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의 어떤 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지만 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후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할 때 유대인 교회는 비록 바울의 얼굴은 모를지라도 바울이 박해자였는데 전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흐른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해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 유대인 즉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이 세움을 받은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장 11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받았다는 내용을 쓴 후에 2장 11절부터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 안디옥에서 게바 즉 베드로를 질책한 사건이 이제 11절부터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식탁 교제에서 떠나버립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다른 유대인들도 그 식탁 자리를 피했고 심지어 이 바나바 같은 사람도 똑같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이 허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신경 써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파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하는 것을 떠난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도 여전히 그 할례 받고 그 유대인과 똑같이 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좀 그 식탁 교제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이렇게 드러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하면서 아주 무섭게 질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11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장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 즉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먼저 훨씬 사도된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질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강력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처럼 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죄가 없게 된 사람들을 다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는 더 이상 율법 그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내용이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을 하는 겁니다. 3장과 4장은 그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이제 논합니다. 그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바울의 논증 방식은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모세 율법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진행 과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유자의 자녀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14절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3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헛되게 하는 행동이며 그리고 또 몇 가지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이방인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릴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이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3장 15절부터 4장 7절까지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 때부터 430년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주신 것으로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고 약속하신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3장 15절부터 이 4장 7절까지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3장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4장 8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자유자의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합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 전통의 종이었다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 종교적 전통의 그 종노릇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12절부터 20절에서 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와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자들을 경계하고 바울이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떤 바울 자신의 욕심이라든가 바울의 어떤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이제 말하려는 겁니다. 12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호소를 한 후에 바울이 21절부터 이제 31절에서 다시 이제 이 종노릇이라는 주제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도 육체를 따라 여종 하갈에게서 난 자손이 있고 약속을 따라 사라에게서 난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갈을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는 것, 즉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율법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을 그 종의 자손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따라서 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3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제 5장과 이제 6장은 이제 마지막 권고로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앞에서 신학적 논증을 한 후에 바울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실천적인 행동을 권면합니다. 근데 이 권면이 앞에서 했던 논증과 별개의 것은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더 이상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로움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에서 이제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이제 권고합니다.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이 자유자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에 기초해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5장 13절부터는 자유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유자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방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5장 13절부터 15절은 일종의 서론적 명령으로서 바울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예시하면서 그렇게 육체의 욕심 따라 방탕하게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5장 25절부터 6장 10절은 사랑의 종노릇하는 삶의 또 표준을 보여줍니다. 서로 화나게 하거나 다투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짐을 나누고 스스로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5장 25절부터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는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직접 이제 필사를 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육체의 자랑을 일삼는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을 스스로의 자랑으로 여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즉 주를 위해 고난당하여 몸에 있게 된 그 상처를 자랑합니다.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었는데,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확립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이 이신칭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삶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이신칭의 이 진리를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내일부터 있을 그 학생부 수련회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수련회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그 환우들 위해서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7월 말에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을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저희가 저희의 의로 저희의 훌륭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롭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이신칭의 이 복음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버지, 이거 이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의 이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함을 저희가 또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유스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시간이 오니 아버지, 우리 아이들 그 시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음과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그곳에서의 모든 생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씨와 환경과 모든 것까지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자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복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선생님들 주님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을 풍성히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을 저희가 그냥 갖고 있으려고만 하면 계속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믿음으로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더욱더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비록 육신은 날로 쇠약해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날로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노년의 성도님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사 아버지여 그 평생의 주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삶이 정말 주님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제 7월 말 8월 초에 또 멕시코로 단기 선교 갑니다. 주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버지,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나누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멕시코 땅에도 임하는 그 복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